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저는 십자가 복음을 깊이 알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 살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다 알고 이제 나는 율법의 매인자도 아니고 세상의 매인자도 아니고 죄의 종로로도 아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 안에서 행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살 길을 걸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되고 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복적으로 많이 가르쳤어도 또 원위치 그거에 대한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샘물을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매일 먹는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성경이 내게 이루어지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목마른 사람으로서 매일 먹는다. 터져 나왔다. 생수의 강들이 터져 나왔다. 이거를 공감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나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이것이구나 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소용없구나. 지혜와 계시형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안 임한 거죠. 한마디로. 임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왜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도 안다고 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꿈도 꾸고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증거를 대야 되겠구나. 성경의 증거가 누구일까? 바울처럼 회심한 사람,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한 사람도 없으니까 바울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찾아서 읽은 겁니다. 다른 구절도 좀 읽으면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사울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일어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땅에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떠 있어. 자기가 알죠. 눈이 떴는데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4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극적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17절 이거 극적인 일이죠. 우리도 인생에서 어떤 일이 특별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과정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바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었던 시작 이거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신 거죠.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 있는 상태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은 떴으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셨다. 4일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보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눈을 멀게 하셨네요. 그리고 다시 보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그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한 번은 나에 대해서 눈이 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 곤고하다, 초라하다, 눈 멀었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죄에 대해서 율법 앞에 깜짝 못하는 원수, 맹수 앞에 갈기갈기 찢겨져서 완전히 먹이가 된 발가벗겨진 상태, 피가 흐르고 껍질이 벗겨지고 탈라이 포로스 곤고한 상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십자가로 갈 힘이 없죠. 믿음이 없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상황을 알아야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 주신다고 알아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이 정도니 십자가로 갈 무슨 이유가 있겠냐.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 바울이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된 과정을 통해서 나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적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다. 율법을 아무리 외워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그런 열심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되니까 이건 아니야. 율법적인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근데 요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안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계시형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알려주신 거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그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 자아로 충만한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난 예수님 믿는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신앙생활을 그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 예수 믿는데 내 필요한 거 없나? 주세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 무슨 그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겠습니까? 바울의 회심 과정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극적으로 하게 된 거죠.
우리도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바울처럼 왜 나는 왜 안 불러주시나?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 바울은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바울 속에 나타내 알려주시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여주신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이 이제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안 되면 가르치는 것이 나의 노력, 나의 지혜 그 수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청중을 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만 복음이 들리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구나. 성경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눈을 밝혀주시는 분. 아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던 것은 육신의 눈만 멀은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내가 어두워졌구나. 나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구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적인 의를 내가 이루려고 했었던 것은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바울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너를 주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사울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안수하니까 그때 영안이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율법적 지식을 포기한 겁니다. 지우기로 엔터 쳐가지고 카피했던 것이 없어지는 다 날라갔어 이런 게 아니겠죠. 그만큼 비교했을 때에 다른 것은 배설물 똥과 같고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차없이 정죄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는 말이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나를 발견한 거죠. 그게 열린 거예요. 영안이 그게 열린 거지. 영안이라는 건 뭐예요? 희한한 게 열린 겁니까? 나를 본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합하여 함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죽음을 멸망을 지옥의 형벌을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받았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박혀서 실감나게 나도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럴 때에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향을 피워라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자. 나의 나라로 우리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 나의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재물로 날마다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선교 여행 갔을 때의 구절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오죠. 거기서 자기가 변론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기 가만히 보니까 들렸네요. 귀는 열려 있었어요. 우리도 들립니까?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듣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인지 눈이 열린 거죠. 눈이 감기면서 눈이 열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자신의 구세주,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울이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율법으로 율법적인 의가 아니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그의 공로. 그리고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죠.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얼마나 능통했겠어요. 외우고 해보고 죽이고 염소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해봤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게 깨달아진 거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었구나. 그 피해 제사는 이제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끝난 거야.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상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와, 바로 이거야. 이렇게 된 거죠. 시작.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저주하느냐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보세요, 나는 벌써 침례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지.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적셔지고 덮음받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덮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불러 주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매일 씻는 거죠. 매일 씻으니까 죄 종로로 타지 않고, 매일 씻으니까 매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매일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언행심사에 죄를 짓는 거죠. 자범죄. 그 삶을 어떻게 이깁니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행위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마세요. 사역자들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데리고 가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이제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떠나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을 떠나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나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구나.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셨으니 함께 못 박히는 것 믿음으로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율법적 지식을 포기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갖게 된 거죠. 알게 된 겁니다.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의 믿음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사셨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면 십자가에 가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신 예수께 중매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에게도 열심히 우리에게도 열심히 사역자들은 이 열심을 알아야죠. 이 열심을 배워야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렇지 못하면 평생 그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준 게 아니죠. 뭘 준 거예요? 한평생 얼마나 빨리 갑니까? 세월을 합격하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계시를 통한 깨달음 아까 그렇게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한 거죠.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돼. 아나니아가 나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안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네. 못 알아들으니까 안수해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김학수가 죽었으니까 안수하면 너도 죽은 거야 라고 되는 거지. 번제단 앞에서 내 대신 짐승을 네가 죽어야 된다고 안수한 것처럼 나 죽었으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죽게 되겠죠. 그 믿음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때 지혜와 계시를 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올바른 지식은 성령의 역사 조명으로만 얻어진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 보게 하셔야 되면 게하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눈을 열어서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아이고 다 둘렀어.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 많으니까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눈이 다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육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눈만 돌겋게 떠 있잖아요. 눈을 좀 감으세요. 모른다고 좀 하세요. 좀 하나님 앞에 안다고 좀 하지 말고 내가 눈 멀었다고 좀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눈 멀었다. 나는 부유하고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곤고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제발 영적인 눈이 열려지세요. 나는 안 들립니다. 목사님 설교는. 지혜와 계시형을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네요. 방법이 없네. 지혜와 계시형을 받는 방법에 없네. 성경에 답을 얻는. 그래서 논하는 것 없이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 편지를 받았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알게 돼서 방법을 알았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주일날 오전 예배, 대예배 때 항상 읽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6절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오니, 그렇게 쭉 23절까지 읽고, 에베소서 3장, 골로새서 1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까지. 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 기도가 상달되었나 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몇 년이 지나고 알게 하신 것이 그 기도가 때가 되어서, 응답은 즉시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시간이 지나서 알게 하신, 다니엘이 21일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아 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환상을 열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거 알려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천사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셨던 모든 과정을 겪으셔서 인간 속에 인성,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 속에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삶을 나도 한번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자랑해야죠. 주장해야죠. 가르쳐야죠. 근데 못 알아듣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여기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흙이 아니고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야 되는데 레마로 들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에게 묻지 않았잖아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기까지 가야, 진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만족인 거죠. 만족. 그걸 못하면 내가 그런 사역자가 못된 거고, 그걸 못 들었으면 그런 성도가 못된 거고, 그런 믿음이 못됐기 때문에 늘 율법 앞에 꼼짝 못하죠. 죄의 종로로 타죠. 세상의 종로로 타죠.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에게 매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 안에서 해방해 놓으신, 해방되었네. 그 해방이 없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속에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해방이 안 되는데, 붙들려 죄의 종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언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어떻게 죄를 앉을 수 있습니까? 앉을 수 있다. 나와 함께 죽자. 십자가에서 죽은 것.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엄마 뱃속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 엄마가 죄인이면 아기도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입니까? 하나잖아요. 엄마 뱃속에 아기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기 시작.
아이가 잉태할 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식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들려줬죠. 그걸 봤잖아. 그걸 말했잖아. 그런 마음을 품었잖아. 그런 생각을 했지. 내 잘못이야.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 가니까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까 저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배우게 하시려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가끔씩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갈 길이 하나 앞에 미래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알게 된 거죠. 이제 새로운 태어남이죠. 저는 갈 겁니다. 사도 바울아 이방인에로 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가야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육으로 걸어다니는 사람 세상 이방인 되면 되겠습니까? 이방인에로 가라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난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하고 나가야죠.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역자를 만드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를 자가 누구냐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듣고 따라올 사람들, 듣고 변화받을 사람들, 듣고 그대로 할 사람들, 인생 너무도 가치가 있는 인생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속에서 나와요, 그런 기도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